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찬양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가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다시 한번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호산나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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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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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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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성령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하늘 시간 되게 없어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의 심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욥기 제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이 뒤집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 마음이 정결케 하시고 내 마음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 마음 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 깨끗하게 하려고 할 수 없고 내가 내 마음 평안하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 사랑으로 채우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채워질 때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께 내 마음을 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탄핵했사오니 온전히 도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욥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이유, 욥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스 사람 욥이라고 나오죠. 학자들은 그 우스라는 곳이 아람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설로 보면 어디 있는지 사실 몰라요. 그리고 욥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핍박받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는. 그리고 아랍어로는 회개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을 핍박받는 자, 고난받는 자, 아픔을 겪는 자라고 짓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학자들이 많이 하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욥의 이야기가 딱 2번 나옵니다. 욥기에 나오고 또 다른 곳에 한 번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욥이 언제 쓰여졌는지가 사실 가장 중요해요. 욥기를 이해하는데. 욥기가 쓰여질 당시는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있을 때 쓰여진 책이 욥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되어 아주 오랫동안 바벨론의 노예로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아, 우리 이스라엘이 욥이구나. 그리고 바로 우리가 욥이구나.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의로운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이스라엘이 온 세상 어떤 나라보다 의로운 나라예요. 근데 그 의로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망했어요. 망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포로되어서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갑자기 은혜를 베풀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됐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욥기를 읽으며 깨닫는 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그 속에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는요,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소망의 책이었어요. 희망의 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욥기는 어떤 의미일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포로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는 망하지도 않았어요. 한국 위태위태하지만 그래도 나라가 잘 서 있어요. 우리가 사는 미국은 그 어느 누구가 건드릴 소냐예요. 그러면 우리와 욥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욥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욥기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욥기를 읽었을 때 이 욥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욥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이 세대의 욥기를 읽을 때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욥의 이야기가 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닌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고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는요 욥처럼 그렇게 힘든진 않는데요. 그리고 욥처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롭고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는데요. 그 욥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욥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가요? 욥처럼 저는 그렇게 힘든 고난을 겪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욥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이유를 하나님이 세 가지로 밝히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욥기로 초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앞으로 큐티하면서 욥기를 묵상하실 때는요, 이제 내가 욥이에요. 욥이 내가 돼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욥 되기 싫다. 욥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가득한 욥이 나라고 하는 걸까? 자,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로 욥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이유는요, 의로운 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순전하다는 건 뭐죠? 순전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순전하다는 것은 마음을 열어놔서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건 뭐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래요. 죄를 정직하게 뭐 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회개를 통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욥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회개할 수 있었던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신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 욥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욥처럼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아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해 있어요. 자, 로마서 4장 7절 8절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사함 받아서 죄 없다 하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 23절 24절 로마서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의로 여기심을 받았죠? 우리의 행위로 받았어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욥이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의로운 자예요. 근데 여러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기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은 잘 될 것이다 라는 기대예요. 내 인생은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는 기대예요. 왜? 나는 의로우니까.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죄의 결과는 고난이고 죄의 결과는 아픔이고 죄의 결과는 징계고 그러니 나는 죄 사함을 받아 죄 깨끗이 하심을 얻었으니 나는 뭘 기대하는 거예요? 형통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뭘 기대하는 거예요? 잘됨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이 이렇게 의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찾아온 건 뭐예요?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예. 예수 믿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어떤 축복을 누려요? 고난이 없는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고난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요즘 이야기하는 번영신학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현대의 가장 위험한 이단이에요. 번영신학에서 가르치는 건 뭐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되는데 안 좋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너 무조건 뭐예요? 회개해라. 이건 성경의 가르침과 멀어도 한참 멀어요. 오히려 기복신앙과 가까워요. 토테니즘과 가까워요. 무속신앙과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욥에게 어마어마한 고난과 아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런데 욥기 1장에 나와 있는 천상에서 벌어진 사단의 참소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에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형통이라는 기대가 유혹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이야기이기에 욥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고난이 딱 닥치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세 친구의 이야기도 그렇지만 어떤 공격이 있냐면 다 네 죄 때문이야. 그러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 거짓말인가? 나는 내 죄를 자백하고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죄의 결과는 아직도 나를 괴롭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주셨다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셨는데 그 의로움은 다 어디 가고 나에게 죄의 결과인 이 고통과 아픔과 고난만 찾아오는가? 그래서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기에, 그리고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기에 우리 속에 형통에 대한 기대,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세월호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그 중에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4대째 믿음이에요.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답니다. 그리고 사고 딱 났다고 했을 때 팽목항에 딱 가서 그곳에 마련된 새벽기도 처소에서 한 번도 안 빠지면서 새벽기도 했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4대째 집안에 믿음의 집안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꺼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의심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기도했답니다. 왜 4대째 집안이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한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전심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아이의 죽음을 품에 안으면서 통곡하며 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제가 차라리 믿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믿음이 없었으면 이렇게 창피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고백이 나오죠. 차라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에 고난이 닥쳐오면 형통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향해 섭섭한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욥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욥처럼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겪을 때 이 두 가지 마음, 죄의 결과라는 고통의 마음과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한 혼돈과 혼란, 이 두 가지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고,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이제 앞으로 큐티를 시작해 나갈 때에 욥의 고백을 하나하나 나의 고백으로 맞추어 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욥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이유는요, 상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 볼까요?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아이고 목사님, 그 의로움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욥처럼 우리는 부자가 아닌데요. 예. 근데 여러분, 욥처럼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진 사람이 그걸 이뤄도 상실이지만, 욥처럼 자녀 10명을 한꺼번에 이뤄도 상실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잃어가는 시점이 와요. 젊었을 때는 계속 얻어요. 예. 나이도 얻는다고 생각해요. 나이 들어감이 상실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나이 들어감이 얻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뒤바뀌어요. 나이 들어감이 상실임을 체험해요. 다리에서 막 우두둑 우두둑 소리도 나고, 예. 옛날에 걷던 것만큼 스피드를 내면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예. 그리고 눈도 침침해지면서, 예. 제 아내가 오늘 심각하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돋보기가 필요해. 그래서 제가 No 그랬어요. 예. 왜 no를 했냐면, 제 핸드폰 폰트를 아직도 작은 걸로 해놨거든요. 여차하면 폰트를 크게 하면 되니까. 예. 버틸 때까지 버티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요, 어느 순간부터 상실의 시간으로 들어가요. 욥은 한꺼번에 다 날렸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한꺼번에 다 날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언제예요? 죽음의 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조금씩 날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꽉 붙들고 있다가 죽음과 함께 다 날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죽을 때에도 벌거벗고 갈 것이 아닙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한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니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상실의 아픔을 이기는 한 가지 방법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예. 근데 여러분, 상실의 아픔이 얼마나 크기에 인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가진 것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예.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밥그릇 건드리는 거예요. 내 밥그릇은 뭐예요? 내 거예요. 내가 이 밥그릇을 어떻게 얻었는데 이걸 네가 건드려? 예. 내가 욕심부려서 다른 거 빼앗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 잃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경험했던 가장,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이 뭐예요? 상실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도 다 잃고 누구도 잃어요. 아내도 잃어요.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랬죠?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버려라. 그러고 떠났어요. 떠나는 게 뭐예요? 상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떠날 때에 올 때도 순서가 없었지만 갈 때도 순서가 없어요. 먼저 떠나면 나만 남는 거예요. 상실이에요. 그 상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건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지금 경험하는 건 상실이에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며 어느 순간부터는 상실이라는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화장실 갔다가, 이거 좀 그런 얘기인데, 배설물 배설한 다음에 아우 아까워, 이거 내리기 아깝다, 아우 진짜 내가 어떻게 먹은 건데 이거 확 내리면 확 들어가잖아, 너무 아까워, 진짜 아깝네, 이런 분 없어요, 그렇죠? 이건 상실이 아니에요. 이건 배설이고 오히려 깨끗게 하고 비우는 거예요. 이 비움의 원리로 상실을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상실로 여기지 않았어요. 비움으로 여겼어요. 내려놓음으로 여겼어요. 그러니 상실의 아픔을 뛰어넘어 소망과 영광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잃어버린 건 뭐예요? 상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건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배설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이 땅에서 다 버리고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린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갈 때 남는 거 한 가지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한 가지, 믿음. 믿음으로 받은 의. 믿음으로 받은 의 때문에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뭐라 그래요? 신앙. 그걸 또 뭐라 그래요? 예배. 네. 그러니까 여러분, 배설물로 여겨야 할 걸 배설물로 여기지 못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상실의 아픔 속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네. 욕심은 더 얻으려는 욕심도 강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욕심이 뭔지 아세요? 가지고 있는 걸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는 욕심이 더 커요. 그래서 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힘든지 아세요? 부자는 잃을 게 많기 때문에 그 잃을 걸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욕심을 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욥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상실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를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그 상실의 아픔 때문에 인생이 괴멸돼요. 마지막으로 욥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이유는요, 연약한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5절 볼게요.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이 대목을 보면은요, 욥의 의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온 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처럼 자기가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죄를 사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처럼 자녀들도 혹시 죄를 범하였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그들의 죄를 사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의로운 욥에게도 뭐가 있어요? 걱정, 근심이 있어요. 네.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했던 걱정, 근심이 그만큼이 아니라 그 100배, 1000배로 욥에게 밀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욥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빈몸으로 나와서 빈몸으로 들어가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한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했잖아요.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죄를 짓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1장이 끝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욥이요,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을 보세요. 6장 8절 9절. 나는 간청하고 싶구나.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 소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그 손으로 나를 죽이시는 것이네. 네. 여러분, 욥은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도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한 분도 여호와시라는 고백을 했어요. 근데 고난 속에서 지금 어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세요. 하나님 정말 다른 기도 제목은 안 이루어 주셔도 좋아요. 이 기도 제목은 들어주세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너무 힘들어요. 욥기 19장 21절 22절. 나의 친구들이여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것을 알아주게나. 왜 자네들마저도 하나님처럼 나를 괴롭게 하는가? 내 살을 먹고도 만족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정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욥이 욥기서를 통해서 보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이 찾아오면 내 입술에도 욥과 동일한 그런 고백이 나와요. 오늘 세월호 유가족들 이야기를 다시 한번 쭉 돌아보면서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게 됐어요. 그 전에는 몰랐는데 안산에서 개척교회를 담임하시는 임온유 목사님 아들이 임요한, 이 아들이 세월호에 승선했다가 피해자 304명 중에 한 명 포함됐어요. 근데 그 소식을 딱 듣고 목사님이 그 순간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제 아들을 데려가셨으니 그 선하신 뜻을 나는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신 그 목사님이요, 몇 개월 후에 기자들과의 인터뷰 속에서 한국교회를 원망해요. 정부를 원망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아들 5살 때부터 목사 된다 그래서 금식시켰습니다. 목사는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가 밖에 나가서 폐지 줍고 빈병 주워서
그거 판돈으로 홈리스들 돕도록 가르쳤습니다. 방학 때 놀러 못 가고 제 아이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제 아이를 제가 그렇게 가르친 걸 제가 후회합니다.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 놀게 놔둘 걸.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 먹고 싶은 거 먹게 해줄 걸. 금식시키고 힘들게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시켰던 내가 원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약해요. 다윗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약해요. 심지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육신을 입으셨기에 내가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욥기가 나의 이야기인 이유가 나도 신앙인으로서 욥처럼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욥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이유는 세 가지예요. 나도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에, 그리고 나도 연약하기에, 그리고 두 번째, 나도 상실의 삶을 살고 있기에. 그런데 여러분, 이제 2장부터 쭉 흘러가면서 욥기의 가장 중요한, 욥기가 나의 이야기인 이유,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마치 욥을 버리신 것 같지만 단 한순간에도 욥을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셨고 끝까지 욥을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렇지만 욥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왜? 라고 물어보며 하나님 앞에 대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큐티 하시면서 나의 이야기를 읽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욥이 되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욥기를 묵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욥기를 통해서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라는 영혼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